할렐루야. 42.195km를 달리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라톤이라는 경기입니다.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는 경주자들은 모두 다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함께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지만 가장 먼저 최종 지점에 도착하는 것, 이것을 이 선수들은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가장 먼저 최종 지점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 그런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페이스 메이커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 사람을 우승시키기 위해서 또는 선수들의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 우승 후보의 페이스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 하고 나면 그는 자신의 모든 역할을 마친 것처럼 경기를 자연스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 역시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마지막 최종 지점에 가장 먼저 도착해야 할 목표를 가진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최종 목적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위해 그들 스스로 최종 목표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스페인에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페이스메이커로 뛰던 선수가 깜짝 우승을 하여서 뉴스에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냐 출신의 키프케모이 체스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다른 2명의 선수와 함께 1km를 2분 45초에 뛴다는 목표로 선두 그룹을 끌고 가는 그런 페이스메이커로 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는 그 대회에 깜짝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은 32km 지점까지 선두를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2km가 넘어가도 아무도 내 앞에 나가는 선수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내친 김에 끝까지 뛰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그가 어떻게 우승을 하였는지 기사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회에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선수는 에티오피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경기 도중에 그만 부상을 입어서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로 뛰었던 키프케모이 체스라는 이 선수는 자신의 그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역할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그 순간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상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마라토너야.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마라토너이기 때문에 이루어야 될 목표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우승 후보, 강력한 우승 후보인 에티오피아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에게 자신의 진짜 목표가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원래의 목적,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목적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마라토너의 목표가 눈앞에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표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10대 때는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노력합니다. 30대에는 또한 좋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안정적인 직장, 가정을 꾸리는 것이죠. 그리고 50대에는 자녀의 성공,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60대에는 건강,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목표들이 단계적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가 잘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단계별 목표가 완성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게 하나하나 목표가 완성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욱 확고히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목표의 완성에 만족하고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토너, 당연히 가져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결승선에 통과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만을 알고 뛰었던 페이스메이커, 다름이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인공 야곱도 그는 스스로 나는 페이스메이커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세워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 계획 그리고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살펴보면 그는 형 예서의 장자권을 탐하여 형을 팥죽 하나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속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유숙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곳입니다.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한 그는 그곳에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에게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곳, 그리고 그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베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는 베델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집, 하나님의 집,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베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 집에 머물 사람, 난 하나님 집에 거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넌 하나님 집에 거할 사람이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 내가 널 만나길 원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만남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신 그 기억, 그 감동, 그 간절한 기쁨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한 그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만남, 고백의 시간이 있고 난 후 야곱 그의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것, 행복한 삶으로 영위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집 앞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거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보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계속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참 재미있습니다. 힘든 만큼, 아파하는 만큼 그 고난에 대한 대가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운데 어느 정도 성공이라는 것, 채워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열심히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게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다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본향이 어디니? 너는 지금 어느 집에 거하고 있느니?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델의 사건 이후 라반의 집에 도착하여서 그는 오랜 시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내했죠. 모든 시련을 참아내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아내가 있고 11명의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재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머물고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만족감,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냥 이겨내며 참아내며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촌 라반의 질투를 통해서 다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본향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야곱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의 눈앞에 보였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 예서, 이 예서와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그는 고민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재물을 많이 줄까? 아니면 가족들을 먼저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볼까?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야복 강가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원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야복 강가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형 에서의 문제까지 해결받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산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는 그의 본향 베델로 올라가면 이제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너무 큰 산을 한번 겪고 나면, 지나고 나면 사람이 이 최종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큰 산을 넘겼다라는 안도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산을 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였기에 잠시 멈춰 있고 싶은 생각도 든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까맣게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큰 산을 넘긴 것에 안주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의 가장 큰 산인 예서의 산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생각이 조금 났을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내 조상 땅, 내 족속, 이곳이 바로 여기다. 여기가 바로 세겜인 것이죠. 그는 세겜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주님, 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산 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제가 이겨냈습니다. 교회 안에 맡겨진 제 직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직분을 맡고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모릅니다. 제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넘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기에 지쳤습니다. 좀 쉬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 이곳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고향 맞죠? 라고 우리는 되묻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 그도 세겜에 머물고 세겜에서 털을 닦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곳에서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마음 편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의 목표가 다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가운데 멈춰있는 야곱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넌 아직 본향에 돌아가지 않았다. 넌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딸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큰 장벽이 우리 가운데 떡하니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도착했다라고 안도하는 그 순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TV만 틀어도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잘못된 정보도 있고 과장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의 사실 진위 여부를 뒤로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세겜에서 겪은 디나의 사건과 본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을 고향으로 결정하고 멈춰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본향을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고향이 아니구나.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구나. 여기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멈춰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진 고난,
시련, 아픔, 지금 이 자리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 그곳이 어디인지, 내가 도착해야 될 그 최종 목적지, 고향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세겜에서 겪은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돌아가야 될 곳, 진정한 고향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곳,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보여준 그곳, 바로 베델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그는 베델을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코로나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본향을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바로 버리고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인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의 아내들은 아버지의 신상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 당시 신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 그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신의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신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전등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손 안에 있는 이 신상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집안의 가장인 야곱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집안의 곳곳에 이방 신상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바로 야곱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묵인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의 신을 겸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한 분 가지고는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시겠어? 라는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한 하나님만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쁘게 살아가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방 신상이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사실 나를 위해 남겨둔 이방 신상들, 그 신상들을 찾아내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버리고 나면 이제 자리가 비어집니다. 그 빈자리를 가만히 두면 다른 이방 신상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바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모습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은 인간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다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두기,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뒤돌아보고 버리고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거리를 두기 한 이 시간, 내 안에 새로운 것, 바로 충만한 것,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결한 마음, 정결한 모습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새 의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강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버리셨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곧 끝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일어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야. 어쩔 수 없는 시대야. 라고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일어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벌떡 일어나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곳 베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장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오신 전등하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첫 열매, 첫 모습, 그 열정,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곳,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베델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를 찾아와 위로하시는 그 주님과 다시 함께 걷는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베델이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베델은 무엇입니까? 그 베델을 향해 일어나 올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많은 고민과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 1번, 2번, 3번.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답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열심히 내가 할 것을 찾아보고 고민하고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이것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결론에 다다르게 되면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들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끝내 좌절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생각해보면 다 한 번씩은 생각해보고 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것이죠.
사실 주님, 이런 고민들을 제가 얼마나 많이 한 줄 모릅니다.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좌절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야곱의 뜻은 무엇입니까?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실 이 야곱이란 이름, 우리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부르지만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밤새 씨름하여 붙잡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밤새 이 천사를 붙잡고 있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패하면 안 돼.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건 꼭 이루어야 돼. 그래서 우린 열심히 두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